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영광의 예배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인 백성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삼정보막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것 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제한 없이 가감 없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맨날 웃으면서 인사만 하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기드온과 그를 쫓은 백성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쫓은 백성들. 따라합니다. 기드온과 그를 쫓은 백성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다고 결정한 이후에 한 달도 못 돼서 탈레반 정권에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미국은 이곳에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자국민과 병사들을 희생시키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아프간 군대 훈련과 장비 구축, 급여 지급에만 약 100조 원을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철수를 시작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은 겨우 한 달도 못 버티고 항복을 해버려요. 대통령이란 사람은 헬기에 돈다발을 다 챙겨서 자기가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비행기에다 데려 실어놓고 그게 다 못 들어가니까 활주로에다 돈을 확 뿌려버리고 갔어요. 결국 남아있던 사람들은 탈레반 정권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공항으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못하니까 비행기 바퀴 그 랜딩 기어 거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접히는 바람에 떨어져서 끼어서 죽는 사람도 숱하게 많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이것은 바로 부정과 부패, 타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자아적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잡혀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아프간에 간 것이 아니라 테러 단체 소탕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아프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는 나라와 국민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정부와 군대는 스스로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그 자체의 군대의 군인들은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군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피를 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아프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조건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20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상황이 결국은 반복되는 일밖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미국도 아프간에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자국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연설처럼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악용했다는 거죠. 주어진 권세와 재정을 자신들의 이권과 탐욕만을 채우기에 바빴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들이 없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부정부패지든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안전과 재정과 군대를 책임져주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싸우려는 의지도 없이 포기하고 도망치고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만 목숨을 걸고 비행기 날개라도 붙잡고 탈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꼭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죠. 우리나라도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드리며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쳐 왔어요. 6.25 동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게 우리를 압박해 왔어요.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가 되었지만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풀뿌리 나뭇잎, 솔잎,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 거 그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그러고 살았어요. 소나무 껍데기 안에 껍질 벗기고 나면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거 넣어서 죽을 끓여요. 그러고 먹고 살았어요. 보릿고개는 지난해 수확해 놓은 곡식들이 다음 해 봄이 되면 다 떨어지고 이제 바닥이 나는 시기요. 그때 씨가 되는 그 종자를 삼켜버리면 1년 내에 굶어야 돼요. 그러면서 올해 지은 농사가 아직 보리가 여물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4월, 5월, 6월 그때가 보릿고개예요. 그래도 그 시기에 우리들은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리더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이 밥 한 술이라도 제대로 떠먹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했고 서로 또 힘든 사람들은 힘내자고 격려도 해가며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농사를 짓는 거죠. 많은 걸 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늘은 누구네 집 모내기 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 모내기 하고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장에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워커힐 처음 갔을 때 첫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14만 8천 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으로 독일이나 중동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외화를 벌어들인 그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10리, 20리 길도 걸어갔어요. 차가 없어서. 그리고 끝나고 오면 새벽 2시, 4시, 3시 돼요. 그런데도 그 은혜 받으려고 거기 찾아다녔어요. 요즘엔 부흥회 한다고 해도 안 와. 이상한 데 찾아 들어갈까 봐. 그리고 교회 주의 종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 밥 먹을 때 한 사람당 한 스푼씩 성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성미를 매일 떠서 그걸 갖다가 일주일마다 성전에 갔다가 성미를 드려요. 그걸로 주의 종들 먹고 목사들이 먹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의 생활 양식을 보태고 도우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 건축하려 치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인부들 사서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 지었어요. 성도들이 일일이 돌 날라가며 시멘트 날라가며 세멘 벽돌 날라가며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그 힘으로 성전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가서 동남아 쪽에 교회 7개, 8개씩이나 지은 걸 다 그렇게 지었어요. 가서 기초 텃밭기부터 시작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다 쌓아 올리고 세면 공고리 치고 철근 받고 그거 하면서 교회 7개 지어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어요. 그때는 부흥 집회하면 찬양 열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때는 악기가 어디 있어? 악기는 딱 한 가지, 큰 북. 그래서 찬양이 뜨겁게 가면 북소리가 엄청나게 커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시대 지나보셨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가 불허하는 K한국이 되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된 땅이었어요.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동남아시아, 필리핀, 대만 이쪽에서도요. 그때 경제의 원조를 엄청나게, 그때는 필리핀이 잘 살았었어요. 킬리필드 이전에. 그래서 한국에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은 유엔의 원조금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전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폐허 속에서 이만큼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바로 서울의 한강이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수고와 노력의 땀을 흘렸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요, 늘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바꿔서 살았던 적,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도 어느새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만을 추구하고 있는 삶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내 욕심, 자아적 믿음, 치욕적인 믿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끈을 끊어버려요. 절망과 좌절의 마음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룩함이나 정결함,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보다는요, 세상의 권세와 지위와 세상에서 성공과 또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적 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영적인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로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군대의 숫자로 판단해요. 무기의 질과 양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대는요, 기드온의 군대와는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우세해요. 무기도 훨씬 월등하게 좋은 무기들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온 물자도 엄청나게 풍부해요. 몇 년 동안 싸울 거 다 식량 싸갖고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 승리만을 하고 전쟁에서 거둬들인 노획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 백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그 군대가 앞에 서니까 결국 그들은 패배를 하고 말아요. 겨우 300명에게 13만 5천 명이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숫자나 군대의 무기, 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진짜 믿고 나아가야 될 것, 내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위나 권세, 명예. 전쟁은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전쟁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수나 무기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 제일 먼저 불신앙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때 32,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줄여라.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전쟁 그대로 가면 너희들 질 거야. 왜? 내가 네 손에 안 붙일 거니까. 결국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거니까 나는 빚지는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러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자아가 들어가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군대의 숫자가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돼요. 겨우 그들의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3만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그러세요. 너희 숫자가 많아서 행여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4대1 싸움에서도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음을 알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22,000명의 병사가 돌아가서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남은 10,000명 중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두 부류로 나누시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10,000명의 병사들도 돌려보내고 9,700명이죠. 그리고 물을 핥아서 먹던 300명의 군사들만 남게 했어요. 남은 그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다 무기 내려놓고 그냥 가서 졌습니다. 그러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 무기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 도리어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이 오해받을까 봐 병사들을 돌려보낼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계속 가는 것 보면 다윗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유일하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절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전쟁의 승리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무기에 많고 적음도 아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도 아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은 없나?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권세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승리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숫자가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철저하게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희들은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너는 다만 내가 행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불신앙의 마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셔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또 어떠한 일에 앞서서 나가는 일에 늘 불평불만이 뭐예요? 나한테 물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이제부터는 그러한 불신앙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날 늘 도와주고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 아주 안달복달하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죠. 기도원을 보면 사실 기도는 엄청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즙 짜는 틀에서 숨어서 겨우 밀타작하면서 그냥 뭐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디 군대 장수의 자리에 올라갈 그럴 사람은요, 병사를 해도 뒤에 숨어서 도망다닐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리고 함께하는 군사도 300명밖에 안 돼요. 인간적인 그의 소심한 그 성격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겨우 300명이에요. 저는 저 용감한 자도 아닌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아직 칼도 안 잡아봤는데요. 핑계댈 거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기도원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 영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13만 5천 대 300. 결국 이 싸움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숫자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들이 미디안과 싸우며 승리하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이요. 그냥 모여라 그래서 그 중에서 300명을 실어낸 거예요. 그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도 무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뿐이었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요, 300대를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 됐던 거죠.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렵거든 네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늘 불안과 답답하고 초조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사에게 결국은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 진영에 내려가는데 병사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를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지니 곧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니라 하더라.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요,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들 꿈 얘기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들의 진영에 와서 자신들의 장막을 쓰러뜨리는데 그것은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힌데 시간, 장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싸움은 승리한 싸움에서 결정해 놓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규모와 힘 앞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힘과 조직을 내세워요. 권력을 내세우고 숫자를 내세웁니다. 거짓 술수와 모략과 자신들의 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숫자가 있더라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조건입니다. 연약해도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처럼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도리어 성도들이 세상 방법과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높은 자를 깎아내리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낮은 자를 세워주고 우둔한 자를 세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겨주신 싸움에
동참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횃불을 비추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미디안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놀라서 자기들끼리 오해함으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13만 5천 명의 군사들 가운데 서로 싸우다가 죽고 겨우 10,000명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12만 5천 명은 그 자리에서 서로 죽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남은 군사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이미 미디안 군대는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행한 작전에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은 나팔이 울리고 항아리가 깨지며 횃불이 타오르는 과정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오해해서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싸움의 주관자로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해주신 싸움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다시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겨주신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달란트를 허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과거에 붙잡힌 삶, 자만과 교만에 붙잡힌 삶.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요. 자고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잘나고 싶어서 욕심내는 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직하고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승리는 보여지는 숫자나 능력이나 권세나 어떤 규모로 승리를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보여지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승패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한테 달려있다.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다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승패가 있음을 믿고 말씀의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까지도 믿음과 용기를 주시면서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각의 불신앙들을 빨리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는요,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해 주신 싸움에 우리들도 동참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동참하고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가득 차면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생각은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그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어놓고 읽고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성경은 세상 지식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라? 성령님께 배워라 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세상이 지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 주신 감동으로 믿음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생명, 즉 영생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귀로 듣고 깨달아 알면 여러분들은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임하게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안에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늘나라에서 일을 시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보화를 깨닫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그 크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줘요? 젊은이들에게 뭐 준다? 요엘서 2장 29절 28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만들었다. 어린아이들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주는 권세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명자니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다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심령에 들어와요. 뇌리에 레마로 들어와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직접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서 그는 나와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는 자다. 감히 너희가 내가 정한 종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가 들어가서 문득병 생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잡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의 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군수군대지 말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인데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두고 보시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라 옳다 하느니라. 자기 혼자만 그러고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옆사람 부치고 같이 끌고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들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늘 읽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세요. 누가 잘났니 못났니, 누가 뭐 이런 말했니 저런 말했니, 그냥 은혜스러운 말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듣는 것도 죄예요. 왜? 거기에 동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사단한테 잡혀가요. 그러다 보면 난 마귀 새끼 돼버리니까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미디안과 같은 원수 마귀로 인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의 마음이 늘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느 것도 이길 수 없음을 믿게 하시고 더 그 능력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첫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10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자로, 능력자로, 승리하는 자로 요한 이 시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일마다 늘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